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듣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성령 좀 덜 충만하신 분들은 저는 목소리가 왜 저러냐 듣기 싫게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충만한 상태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밝혔지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양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양선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실생활에서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양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잘 사용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주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 성경학자들도 참 난해한 고민이 있었던 주제가 바로 이 양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요세푸스라든가 과거의 고전서들을 통해서도 봐도 이 양선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단어로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이 양선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네,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거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70인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헬라어 번역으로 각각 번역을 해서 가장 문맥이 가장 맞는 그 성경들, 겹치는 성경 구절을 골라서 번역해 놓은 그 구약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때 이 자비라는 말 대신에 이 양선이라는 말을 동의어로서 사용하는 장면들을 몇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양선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4번을 사용합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양선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선하다 내지는 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시면요, 제가 찾아왔거든요.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찾아오고 우리 소연이는 영혼을 실어서 얘기하는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할 때 이 선함에서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써요. 아가도시네. 그러니까 바로 양선이라는 말이 바로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뜻이 이제 양선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착함, 바로 이것이 양선,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바울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 때, 이 모든 선 할 때 이 선이 바로 아가도시네, 양선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가도시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자비와 동의어로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아니 자비와 양선이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왜 바울이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말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마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뜻에는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어근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뜻에. 그 말의 중심의 뜻이 무엇이길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은요, 이해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난하거나 불쌍하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렵거나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그 대상을 이해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따라해볼까요? 마음. 예. 이 마음이라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양선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대한 태도예요. 이 차이 좀 확실히 이해가시죠? 우리 안에 자비로운 그 마음이 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태도로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이 양선의 마음이, 양선의 행위가 오늘 성령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이제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 마치 성경에서도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왜 굳이 나누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선에 대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goodness라고 이야기를 해요. goodness. 그래서 이 goodness는 뭡니까? 선량한, 그리고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량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다, good, 그리고 선량하다, 이 goodness라는 이 말의 단어의 기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의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 불친절하고 뭐라건 간에 자우지간 내 병은 무조건 고쳐내는 사람이 좋은 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의사의 기준이 나의 말을 잘 귀 기울여주고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면서 친절과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을 좋은 의사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결국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의사 선생님이 병을 잘 고친다 할 때 그 좋은 기능과,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능을 뛰어넘는, 그 탁월함을 뛰어넘는 선한 마음까지 합하여진 상태가 바로 이 good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 좋다라는 이 말은, 이 goodness라는 말은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성품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그 과거에 유스 사역할 때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일치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많이 예수 닮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어른 사역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과 자꾸 따르게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 앞에 친절은 베풀고 있지만 막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진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의 열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편을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보는 책이 보통 한 7권 정도 돼요. 근데 특히나 이제 주제로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책을 쓰신 분 중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선에 대해서.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일치하는 상태로서 거짓도 가장도 없는 완전 순간 상태를 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양선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냥 딱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정말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은 칭송받을 만해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마음과 그의 이 모든 행함이 완전하게 일치했던 사람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 심지어 그 엄청난 사도였던 바울도 내 안에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과 그의 선한 마음이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한다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땅 가운데 누가 이 완전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선,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전의 모든 열매까지도, 이 모든 것은 인간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주님을 경험해야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그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비춰지기 시작해서 그분의 삶을 담길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이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말씀의 묵상으로 나의 삶에 덧입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지 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에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뭐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goodness of God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이 뜻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치하는 사랑을 행하신다. 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요, 이 자비와 양선은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보기와는 다르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뛰면서 하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제가 요즘 칼이 이렇게 찌고 나서는 뛰는 축구는 무릎 나갈까봐 못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축구를 좋아해요. 제가 다른 건 안 하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게임만 좀 하는데, 그 선수를 이렇게 한 번에 그 선수의 능력치를 보기 위해서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선수 능력치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각 뭐라고 써 있냐면, 뭐 공격력, 그리고 피지컬, 그러니까 몸싸움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뭐 테크닉이나 뭐 슈팅을 찰 때 감아서 얼마나 잘 차고, 드리블을 얼마나 잘하고, 막 이런 능력치가 이 육각형의 모서리에 각각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많이 기울어져 있나를 이렇게 보면 그 선수가 수비력이 약한지,
공격력이 약한지를 볼 수가 있도록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들도요. 아무리 유능한 축구 선수들도 이 육각형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축구 선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하려면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공격력이 좋으면 수비력이 약해요. 그리고 보통 스피드가 빠르면 뭐가 약할까요? 이 피지컬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참 제가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자비와 양선이라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서 옮기실 때 완전히 일치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입으로 뱉어내신 말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이 마음이 호련히 하나가 되시는 완전한 균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완전한 일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하시는 모든 그 긍휼은 그 하나님이 입으로 던지신, 입술로 선포하신, 그의 소리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지금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자하신 눈빛으로, 자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완벽한 균형, 말과 행동과 이 마음을 호련히 하나로 일치시키시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양선, goodness of God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서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출애굽기 보면 그 3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어요? 바로 영적 간음의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이 범죄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이 진노가 어디까지 달하셨냐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모세야, 나 저들이랑 도무지 갈 수가 없다. 야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쟤네 다 내팽겨치고 우리끼리 가자 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진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에게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기도,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며 이 뭐랄까 바지자락, 옷자락을 붙잡고 막 씨름하듯이 하는 그 위대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오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좀 틀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의 악행을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굿네스예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 스스로 공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이 말씀은 사랑과 공의라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진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멈출게. 나 그 진노를 거둘게. 그런데 너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에게 이 진노를 계속해서 너희 3대 4대까지 이어서 그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느껴야 할 은혜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다르고 저럴 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으로 선포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변함없는 성품과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모든 진노와 그들을 향한 모든 벌과 그들을 향한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같아서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향해 어려움을 준 사람을 얼굴만 보아도 막 분노가 막 들끓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즘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가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물론 억울하게 당한 그 폭력을 당한 사람의 그 인생과 삶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제 속에 사람들이 뭐에 시원해야 하고 있습니까? 복수예요.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줘. 인과응보. 너가 이만큼 나에게 했잖아. 난 너에게 이만큼을 돌려줄 거야. 오늘 시대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만일 인과응보의 이런 신학적인 사상과 이런 가치의 사상들, 철학적 사상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접목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일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징계를 또한 주시기도 하십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징계를 행하신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가 어떻대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행하는 그 부모의 징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징계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에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고, 아유 저 꼬라지 보기 싫다, 야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양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차별 없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차별 없는 그 사랑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하면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또한 우리 한국샘물교회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라는 게 뭐예요? 미쁘다는 게 뭔가요? 바로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양선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죄졌다고 쥐구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십시오, 교회로. 할렐루야. 죄졌다고 교회를 어떻게 가나 이러지 마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한 그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씻어내 주신다는,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씻어내 주신대요. 씻어내 준다는 게 뭐예요? 뭐 떼자국 나게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클린업 하겠다는,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한 순결한 상태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goodness of God,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32장에서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 신명기 끝에 보면 그 설교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요, 마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찬송으로 그 메시지를 마쳐요. 찬송함으로. 근데 그 찬송의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그들 앞에서 찬송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세상은 변하고 인간의 마음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갈대 같아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이러는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바람에 흩날리는 그 모래처럼 흩어지시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 바로 이 신명기 32장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또한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수많은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제 우리 민집사님이랑 제가 잠깐 통화하는데 제가 요즘 한 주간, 제가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민집사님이 요즘 한 주간 제가 이런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는데 제가 전율이 탁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거 읽지 말고 한번 나의 하나님께 선포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잘 보시면 맨 처음에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할렐루야부터 외쳐요. 여러분, 집회 가보면 부흥 강사들이 딱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 계시고, 그죠? 자, 이 할렐루야, 이게 보면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게 키라는 히브리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키라는 두 번의 접속사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 우리 번역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찝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를 다윗이 분명하게 명령하듯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편 106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제가 아까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의 시 아닙니다. 다윗의 시 아니, 정정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해가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 찬송이 바로 시편 106편의 이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 중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여전히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쳐서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성전문 열고 들어오는 벌써 눈빛과 고개부터 달라요. 어려움을 딱 당했어. 난 지금 고난 중이야. 건들지 마. 문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인사해요. 아유, 왔어요. 네.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두 손 들고 예배하고 난리래. 어쭈 저건 또 뛰네. 저 예배 인도자는 진짜 좋아서 웃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야, 다 꼬여 보이는 거지. 아휴, 하나님 내 인생이다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신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의 사람 앞에 갑자기 확 호련히 임하셔서 갑자기 그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부드러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에 갑자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갑자기 막, 저 아까 기분 안 좋았는데 딱 보니까 울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게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래, 너 그 어려운 마음 질질 끌고라도 여기 온 거 잘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찬송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연자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기 싫어도 콘티 자르고 와서 찬양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봐야 돼. 나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를 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가? 말씀 징그럽게 안 볼까봐 여기라도 세워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려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안 할까봐 여기 계속 세우시는 거야. 우리 한지채 저랑 카톡 주고, 제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데 예배 중이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막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찬송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그걸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인자하심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스또라는 말이 있어요. 하스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 하스또의 말이 원형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자비, 구약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릴게요. 헤세드. 기억하십니까? 헤세드. 바로 여기 이 하스도의 원형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하신 말은, 입으로 내뱉은 말은 길필코 지켜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저것들 죄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입으로 던져놓으시고 또 오면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받아주세요. 그 약속 빼고는 다 지켜세요. 할렐루야.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선포하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하스도, 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goodness of God이라는, 이 양선이라는 웃기지 영어로 하니까, 아이고, 야, 잠깐만, 우리 주연이 발음으로 하면 goodness of God. 이 양선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열매 맺는 일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선을 행할 것인가? 이제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짧아요. 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이 시편 때문에 아까 106편을 다윗의 시라고 헷갈렸던 건데, 이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썼을 때 어떤 일을 회상하면서 썼던 상황입니까? 이 아둘람 동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찬양팀에게도 나눴는데, 아빠가 시켜서 전쟁 중에 있는 형들한테 밥 먹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다윗보다 한 3-4배는 더 커 보이는 한 인간이 왔다. 괴물인지 인간인지도 모르, 군복을 크게 입고 막 덩치가 쿵쾅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야, 니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고 나와 지금 맞설 자가 아무도 없냐? 라고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갑자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오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리 지가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저것들이 우리를 욕해? 그러면서 밥 먹이러 왔다가 저것들 안 되겠다고 내가 가서 싸워야겠다고 그러더니 사울왕이 뭐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내가 좀 싸우게 해달라고. 그 사울왕이, 야, 너 이거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럼 오케이, 좋다. 이거라도 입어라.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더니 불편해. 목동으로서 막 이게 물맷돌 던질 때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다 벗어요. 막 이 거추장소가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그냥 돌을 던졌는데 맞박에 빡 맞았어. 골리앗이 꽉 하고 쓰러집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여기든 저기든 막 이 마을 저 마을 보내면서 마치 사신처럼 막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에게 집중됐던 모든 궁중의 모든 집중이 누구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까? 다윗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런 노래도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 마음에 막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맡은 일, 그 왕의 기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지도 않았어. 여전히 양을 쳤어. 아빠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도망가던 다윗이 어느 곳으로 표류를 합니까? 바로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당시에 그 두 왕의 그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윗이 머리를 굴려서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왕이 집무하고 있는 그 도시에도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유능하고 괜찮은 왕이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얘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거 지금은 아주 얌전하게 있지만 나중에 호랑이처럼 바뀔 인간이다. 절대 가만둬선 안 된다. 대화 흘러가는 그림을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나 여기서도 목숨 구제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요, 대문 쪽으로 갑니다. 가서요, 대문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이걸 끄적끄적 그거예요. 심지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침이 이 턱수염을 타고 흐를 정도로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분을 향한 신뢰로서 그리고 신실함의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계속 쫓김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도망 나온 상태, 그것도 미친 척을 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참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 다윗이 쓴 시가 이 34편 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내가 나와서 목숨을 구제했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다윗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왕으로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게 몸 구제하고 나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 모입니까?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혈기 부리고 가난하고 빚 많고 어려움이나 어려움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오면 이 나의 이 쫓김받고 도망자의 신세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장성한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둘람 동굴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 엄청나게 다윗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사람들을 보내세요. 이 시편 34편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자 어떤 일을 범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맛봄을 아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때론 자신이 그리스도인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요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춰나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나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요 하는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순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 모순적인 행동 자체에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해냈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악명이노끼라고 유명했던 마피아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냐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심지어 감방에 있었을 때 교도관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16년간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프랑스의 한 피자 가게에서 유명한 피자 요리사가 돼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자 맛집으로 선정되어서 지역지 신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피자집 가게를 운영하는 요리사였고 심지어 그 직원들과도 아주 교제하면서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정말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진짜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아멘. 오늘 그 양선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양선의 마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마음이 뭡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양선이 행하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오늘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따라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형태의 선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래서 착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가돈이 원형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도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양선. 그 양선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자비와 인정이 아주 많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로 번역되어 있는 이 카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이론의 원형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계획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됐다는. 그래서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걸렸어. 저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저거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라는 내 마음에 걸림이 발생하는 순간 그건 나에게 뭐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카이로스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 속에서 선한 일을 결단하여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식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김병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던 그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죄인된 인간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자신의 권리에 집중을 해요. 권리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말이 와닿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저 사람까지 도와줘야 돼?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아니 나도 지금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더 헌신하라고? 라는 스스로의 권위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어요. 그분의 삶은 양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실 수 있는 대로 다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 저주받았다는 자들에게 그는 다가가셔서 그 고단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함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저주받았다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혈류병에 걸려서 그 병이 옮을지도 모르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양선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권을 포기하면, 오늘 나의 이 주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그 양선이 행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선이 무엇인가, 그 goodness of God이 어떤 뜻인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치하는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세 번째,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굿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양선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그리고 말로 선언하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